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선배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회 수업이죠. 총 3개의 수업이 크게 보면 있는데 그 3개의 수업의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이단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장부터는 두 번째 목회 수업이 시작이 된 건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6절 말씀 첫 번째로 이렇게 막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침으로 이단을 막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깨우칩니까?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는 거죠. 그 형제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로 표현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된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 목회자 자신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형제들을 깨우치는데,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오히려 이 목회자가 더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이것을 익히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깨우치고 여러분들도 함께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단을 막아야 됩니까? 7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제목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첫 번 부분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버린다는 단어는 굉장히 순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거절하다,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거절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단들을 거절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이단들을 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않도록 하는 그 모든 주장들을 거절하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연단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를 곱게 빗어내리고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눈과 입술을 바르고 그리고 깔끔한 옷을 입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모양들을 아름답게 잘 갖추는 것,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혼인도 안 하고 또 금식하고 또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경건, 이 성경 안에서 참된 경건을 정의한다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굳이 한번 시도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경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의무적으로 일은 하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경건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경건을 추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 건지를 우리에게 다 방법을 가르쳐 놓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요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 읽으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신방하면서 각 가정에 다니면서 꼭 당부하는 얘기들이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꼭꼭 체크를 하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경건한 삶을 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꼬박꼬박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8절에 남아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 연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결혼도 하지 않고 때로는 음식물도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육체 연단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고,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경건, 그리고 진짜 경건,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야 범사의 유익을 가질 수가 있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생애를 금생이라고 합니다. 내생은 무엇인가요? 올레자니까 앞으로 올 생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천국의 생애를 내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의 삶을 이 땅에서 금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유익합니다.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100년의 인생이 끝나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경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그때는 완벽한 경건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사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경건을 갈망했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그 경건들이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또 기다리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지겨운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즐겨보시는 드라마를 볼 때도 아닙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을 때도 아니죠. 그리고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밥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맛집 가서 열심히 뭔가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때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즐기고 쾌락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역으로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은 행복한 과정인 거예요. 물론 치열한 전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복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참된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희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 능력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건한 삶을 좀 추구하며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을 행해야 되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 한번 다시 볼게요.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누구를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은 지금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글이니까, 야 목회자 디모데야, 네 자신이 경건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목회자 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닌데, 저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만 경건하게 살도록 추구하고 바라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저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되면 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아무거나 다 세상 속에서 하면서 목사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요. 그런 이중잣대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건하고 저도 경건하고 함께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주로 많이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들만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이 경건을 지키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큼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치열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경건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경건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만큼 그만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땅에서도 경건하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건한 성도가 있느냐라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에요. 교회 성장, 어떤 분들은 교회가 아주 건물이 크고 그리고 그 안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좀 유명해진 교회라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다녀요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들 하시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화려한 건물 안에 경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신은 경건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탄생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많은 성도들이 오시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거룩한 열망이 없는 성도들로만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고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거룩한 열망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 성장의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 몇 명에서 이 목사님이 가셨는데 50명에서 500명이 됐고 5,000명이 됐고 이런 광고들이 심심치 않게 나가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참된 부흥의 모습인가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얼마나 그곳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짜 교회 성장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정말로 그 삶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또 진정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건을 행할 때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경건을 행해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가서 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게 개역 한글 이전 번역에서는요 연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번역이 사실은 조금 더 잘된 번역 같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그것입니다. 원래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운동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운동선수들이 본 게임에 나가기 전에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수한 훈련과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7절, 8절에는 경건이죠.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만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훈련받을 때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쓰러질 만큼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적과의 싸움, 투쟁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이 경건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자세를 말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때는 이게 분명히 100%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사람들,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구원받게 된 사람이 약 경건을 이루어갈 때 한 90%또 100% 비슷하게 경건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잘난 적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경건에 있어서는요, 꼭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애를 써서 경건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경건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만큼.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경건하게 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또 좋아해 주시겠지. 그 정도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마침내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하나의 경건의 예, 그리고 경건을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한 사람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잠언 15장 33절 말씀 읽다가 이 겸손이라는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거기에 말씀에 덧붙여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즉각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이 나온 장면이거든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히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장남 큰아들 되는 사람이 대기업에 수석으로 취업을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해서 이분에게 축하한다고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을 너무 똑똑하게 키운 거예요. 역시 내가 집에서 책 좀 읽고 있었더니만 이 아들도 역시 닮아가지고 책 좀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똑똑히 자기의 교만과 위선이 드러난 겁니다. 말로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안에는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붙들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겸손에 관한 부분들을 찾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 교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만이 이만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의 삶을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고 수고하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이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훈련받고 또 연단받고 또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전쟁,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영적인 전쟁은 더 힘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단이 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전쟁에 버려져서
우리의 지금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면 그것은 정말 영원한 곳에서 지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물론 믿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경건의 위협들을 우리는 마치 그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과 그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속에서 이 모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런 각오로 다시 한번 훈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범사에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경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경건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경건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을 행할 때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죠.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힘쓰면서 이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을 막아내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정말로 금생과 내성에 아주 유익한 일들이 많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성숙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꾼, 좋은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이단들도 인정할 만큼의 경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충만히 채우고 내 삶에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건을 치열하게 연습하여 진정한 영혼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장로님 병실이 확보되어서 공고와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척 힘든 과정을 다시 시작하셨지만 참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